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27권 있죠. 그래서 복음서는 몇 권입니까? 4권. 그 다음에 역사서는 뭡니까?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뭐의 역사입니까? 교회의 역사. 교회가 시작되고 또 성장하고 확산되는 과정을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서신은 몇 권입니까? 13권. 아시죠? 이제 이걸 좀 많이 했으니까. 자, 교회에 보낸 서신이 있고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 있습니다. 자, 교회에 보낸 서신은 몇 권입니까? 9권이죠. 자, 개인에게 보낸 서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교회에 보낸 서신과 아무 개인에게 보낸 서신은 사적인 내용들이 좀 더 많이 담겨 있을 내용이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공동서신은 몇 권입니까? 8권이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27권이고 이제 우리 이제 책에 제가 그 책의 요약된 부분을 이제 아마 이 책을 읽어본 사람은 아마 이 내용을 알 건데 이제 1장에는 이제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2장 그리고 3장에는 교회가 어떻게 이제 성장하는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제 3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 여기는 이제 처음에는 예루살렘부터 복음이 전파되다가 유대, 사마리아 그래 8장부터 12장까지 유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을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이제 이 복음이 이방 땅으로 이제 확산이 되는 내용이 13장부터 28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이렇게 어떤 면에서 세 부분으로 이것도 뭐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냥 복음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이제 지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 1장부터 8장까지의 중심, 복음을 전하는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있고, 그 다음에 8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베드로와 빌립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나오는 장면을 볼 수 있고, 이제 13장부터 본격적으로 누가 사역을 합니까? 바울이 이제 28장부터 사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연대도 이 연대가 나오죠. 이 연대도 정확하게 우리가 이 연대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정확하게 기록을 성경에 하지 않기 때문에 대략적인 연대지 이게 막 확실하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주후 33년이라는 것은 왜 주후 33년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찬한 시점부터 교회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교회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찬하시고 뭘 보내줍니까? 성령을 보내심으로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교회를 세우신 분도 주님이고 교회를 확산 이렇게 성장하고 또 확산되게 하신 분도 성령이다라는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직이나 시스템이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성장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성령 하나님이 사람을 흩으시기도 하시고 그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그거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막 사람이 막 설교를 잘해가지고 교회가 성장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회가 막 시스템이 형성이 되고 막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사람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시고 베드로가 막 설교하면 5천 명이 회개하고 성령 하나님이 이런 사역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걸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고, 자, 이제 오늘 처음이니까 사도행전과 서신서 이 부분도 상당히 이제 학자마다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서신서가 몇 권이었습니까? 바울 서신이 13권이죠. 그 13권에 다 순서가 있습니다. 기록 순서가. 이것도 이제 갈라디아서가 가장 먼저 썼다라고 하긴 하는데, 이것도 뭐 학자마다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제 15장을 기점으로 15장이 이제 14장까지 1차 전도 여행이 끝납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그 시점에 갈라디아서가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3차 때 우리가 지금 이전에 우리가 이제 지금 새벽 기도를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후서, 그 다음에 로마서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이 기록 시기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그 바울의 상황 그리고 시대의 배경을 알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시기를 이제 기록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후서 사이에 우리가 이제 지금 새벽 기도를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제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보냈는데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이 바울의 말을 듣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2차 방문을 하는데 또다시 이게 이제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눈물의 편지라고, 눈물의 편지는 약간 경고성이 있어요. 눈물로 그들에게 죄를 책망하고 돌이키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뭐랄까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눈물의 편지 속에. 그 편지를 받고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디도를 통해서 듣고 나서 이제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22장부터 28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이제 압송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재판도 있고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로마에 투옥되었을 때 기록된 서신이 우리가 흔히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 네 가지, 뭡니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렇게 옥중 서신이라는 이 네 개의 서신이 1차 로마 투옥되었을 때 이제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이다. 그 다음에 로마에서 이제 뭡니까? 2년간의 가택연금이죠. 거기에서 이제 잠깐 풀려나서 기록된 성경이 디모데전서, 디도서, 이 목회 서신이죠. 개인적인 서신, 이제 교회 목회를 하는 디모데와 디도에게 목회자의 심정으로 이렇게 참 보내죠, 서신을. 그게 디모데전서 전서고 디도서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2차 로마에 투옥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기록된 성경이 디모데후서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까지 바울이 마지막 기록한 성경이 뭐라는 겁니까? 디모데후서. 그 디모데후서에는 마지막 바울의 심정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로 황제 때 이제 참수를 당하는 상황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 바울의 마지막 그 심정이 이제 디모데후서에 담겨져 있어요. 디모데후서를 읽으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한지도 조금 이렇게 묵상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디모데후서 그 라인에 기록될 때 베드로전서후서, 그러니까 네로 황제 때 베드로전서후서가 기록되는 굉장히 극심한 핍박이 있던 때가 베드로전서후서가 기록될 때다. 그 베드로전서후서에 보면 극심한 핍박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베드로가 대단하죠. 이전의 베드로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 다음에 유다서 이브리스는 70년, 80년대 사이에 기록이 돼 있고, 이제 요한 1서, 2서, 3서는 이제 90년에서 95년 사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95년. 이것도 계시록도 뭐 학자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도미티안 황제 때 기록하지 않았을까. 극심한 핍박이 때 있었거든요. 뭐 네로 황제 다음으로 엄청난 핍박, 그때 이제 요한계시록 기록됐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탁 이렇게 기록됐다라고 뭐 연도가 없기 때문에 대략 학자들 성경을 토대로 추측을 할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을 잠깐, 요게 이제 여러분이 대략 머릿속에 담아두고 계속 한 번씩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하면서 이걸 계속 한 번씩 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개론을 한번 보면 우리가 왜 개론을 좀 알아야 되냐면, 사도행전 이제 어떤 면에서 나무를 보는 것도 필요하고, 지금은 신약 성경 전체를 한번 본 거고, 또 사도행전 안에도 나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도 개론이 있어요. 개론. 그러니까 전체를 우리가 한번 보는 게 필요하다. 사도행전은 뭐냐? 말 그대로 교회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성장하고 확산이 됐는가. 교회의 태동은 누구라고요? 사람이 시작한 게 아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교회를 시작하셨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엔터를 치세요. 예수님이 성천한 이후부터 베드로를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되는 과정과 그 교회가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13장부터 세계 곳곳으로 뻗어가는 과정을 기록한 역사서가 사도행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하면 교회의 역사인데, 교회의 역사인데 앞부분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나님 성령이 강력히 역사해서 교회를 세워갔다면, 이제 13장부터는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확산하게 하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확산되고 그런 겁니다. 그 중심에는 스데반의 죽음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거든요. 강력한 핍박 가운데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있었으면 예루살렘만 남아 있을 수 있는데, 강력한 핍박이 이 성도들을 흩어지게 하면서 마치 씨가 곳곳에 뿌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이 흩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 입장에서는 그게 핍박이고 고난이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새로운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몰랐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놀라운 역사를 아주 사람들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해 나갔다는 겁니다. 네로 황제나 뭐 도미티안 황제를 통해서 세상이 움직이는 것 같았는데, 실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움직이고 교회를 세워가고 확산가고 확산해가고 성장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면에서 사복음서와 서신서의 연결다리 역할도 합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역, 가르침을 이야기했다면 이 서신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재해석해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사사기와 사무엘상을 연결하려면 왕이 등장해야 되는데 이 왕을 등장시키는 게 룻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와 사무엘상을 연결하는 다리가 룻기라면 구약시대에 신약은 사복음서와 서신서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누가 했다고요? 사도행전이. 그 사도행전이 없으면 교회의 역사를 알 수도 없고 서신서의 역사도 알 수가 없는. 그 룻기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잘 이게 구약 성경할 때 내가 몇 번 이야기했거든요. 자, 그래서 연결다리 역할도 한다. 그 사도행전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서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저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조용조용히 하는 거는 혹시나 기침이 나올까 봐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피곤하면 좀 일어서고 물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잠깐 밖에 나가서 갔다 와도 되고 그래 이제 이 사도행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도행전을 알아야 서신서가 열리고 성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좀 잘 한번 들어보고 뭐 이해할 만큼만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누가가 기록했고 누가는 이제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때 누가가 등장하는 거죠. 이제 누가 바울 곁에는 항상 누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곁에 따라다니면서 이제 바울과 동행하면서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바울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와줬던 동력자가 누가죠. 왜 그랬겠습니까? 누가가 의사죠. 바울에게는 육신의 약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 곁에 하나님이 붙여준 진짜 신실한 동력자죠. 복음을 잘 전하도록 바울이 의사이면서 누가는 역사학자이기도 하고 시인이라고 하고 뭐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누가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헬라어에 능통하고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 보면 다른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역사적인 사실을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기록하는 것은 이 누가가 역사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깊었고 이해도 많았고 그가 쓰는 필체조차도 굉장히 일반 사람과 좀 다른 아주 좀 뭐랄까요 굉장히 좀 학식이 높은 사람의 필체가 많은 것들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과 이제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기록을 하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이유를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가르쳐주기 위해 누구에게 데오빌로라는 사람,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각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들을 사람은 들으세요. 이게 이제 뭐 이게 다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뭐 흘려도 되고 여러분 필요하면 듣고 그래 하시면 돼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좀 달라요. 대상은 분명한데 단어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는 이게 이제 학자마다 조금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은 데오빌라 각하라는 표현을 씁니다. 각하. 근데 사도행전에는 각하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거는 그 이유를 이제 사도행전을 쓸 때 데오빌로가 복음을 듣고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각하라는 표현을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는 뺐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누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대상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복음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기록함으로 인해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듣고 있죠. 굉장한 거죠. 이게 기록이 안 됐다면 누가라는 사람이 역사적인 사실을 역사적인 근거 누가복음의 가이사 아우구스토나 디베로나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 역사적인 인물들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역사적인 연대를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기가 어려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누가가. 그 다음에 복음이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다가 이제 13장 안디옥을 베이스 캠프로 해서 13장에는 안디옥이 베이스 캠프예요. 복음을 전하는 캠프. 이 캠프를 중심으로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좀 읽으신 분은 제가 이야기 딱 하면 알아들을 텐데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베이스 캠프를 중심으로 안디옥에서 갔다가 오고 1차, 갔다가 오고 2차, 갔다가 오고 3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3장부터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부터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과 이방인 사이에 8장부터 12장까지는 교회의 가독입니다. 교회의 가독이. 교회의 가독이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말라기와 신약과 구약도 중간기가 있어요. 이 중간기 기간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을 하셨는데 영적 암흑기, 어떤 과도기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하나님이 성령의 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확산되는 가운데에 그 8장하고 12장은 과도기 그 중간에 이제 그 물로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교차하는 이런 과도기를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이나 이런 데 보면 요한의 세례에 등장하는 겁니다. 이 과도기, 교회가 태동하고 확산되는 가운데에 과도기를 거치게 돼요. 이제 이런 거죠. 율법과 성령 사이에 지금 우리는 이게 그렇게 피부에 안 닿는데 율법과 성령의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갈등 이게 과도기 속에서 엄청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중심의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인들과 이방인에서 개종한 기독인들 사이에 이 과도기 속에서의 갈등이 서신서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나 이런데 로마서에도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죠.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 사이의 갈등들이 이제 생기면서 과도기를 거치는 거예요. 이 과도기를 다 거친 이후에 우리는 지금 기독교로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초창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한 이 표현을 왜 쓰냐면 우리는 그냥 당연한 건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이라는 게 이방인과 유대인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제시한 길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핵심 중에 하나인데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이 바뀌고 교회가 확산되고 성장됨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저는 교회가 자꾸 시스템, 조직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면 교회는 분명히 화석화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교회는요 화석화되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자유롭게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말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이런 태도가 굉장히 교회에서는 중요합니다.
예. 그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그 여러분 각자가 지금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왜 우리 교회를 조직화, 체계화, 이 시스템화 안 하는지 압니까? 저도 조직화된 교회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고 여러분 각자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원활하게 움직여가는 살아역동하는 유기체적인 교회가 되지 어떤 시스템, 조직을 만들게 되면 화석화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 교회를 이거는 물론 목사님 생각 아닙니까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본 사도행전의 교회의 태동, 확산, 성장 과정을 보면 그 중심에는 조직이나 시스템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각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흩어지게 하시고 또 흩어진 성도들이 거기에서 뭔가 교회를 세워가고 그렇게 해서 이 한국 땅에도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가 오래되면서 이제 건물이 가장 큰 조직이죠. 이 건물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화석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큰 건물, 대형화, 조직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 이 성령의 아주 이 자유로운 성령 하나님의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성령의 이 민감하고 아주 사람들을 만져주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사역에 굉장히 이게 둔감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저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말하지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하고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목사가 교회의 리더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리더이고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 각자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말하고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막연하고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구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람의 뜻과 계획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확산되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구름이신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여러분 개인을 이끌어가고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청년 때부터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훈련에 이제 뼈를 묻은 사람입니다. 옥하는 목사님 책은 책대로 다 보고 한 가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교회는 어떤 지금 제자훈련하는 교회가 80년, 90년대는 거의 대부분 교회가 뭐 했습니까? 제자훈련에서 옥하는 목사님이 교회.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신 일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 시대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교회를 세워가야지. 그렇게 교회가 세워질 때 건강하게 된다는 것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조직이나 시스템, 건물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분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날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고민하고 여러분이 이끌림을 받도록 내 생각, 내 의지,
내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사람에게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정한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져주고 교회를 움직이고 유기체처럼 살아 역동하는 교회가 되지, 어떤 뭔가가 교회를 이끌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 사도행전은 그런 거고, 그 다음 부분을 보면 데오빌로가 있죠. 이 데오빌로는 고유명사인가 특정 집단인가, 특정 집단을 지칭하는 일반 명사인가, 여기에 이제 이것도 논란이 있죠. 그 데오스, 필레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또 데오스 필로스, 하나님의 친구.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 각하라고 했을 때 누가복음에는 특정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어떤 일반 보통 명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먼저 쓴 글에 보면 누가복음이죠. 그러니까 이 누가는 아주 독특한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두 개로 딱 표현을 하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심, 시작하심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르치고 사역했던 것부터 언제까지 했다는 겁니까? 성천하시 날까지.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죠.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러니까 이 사도 누가도, 사도들도 항상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이게 뭐 굉장히 신비적일 수도 있는데, 사람의 입을 창조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 모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 입을 창조한 분이 누구냐? 나는 말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너를 입에 만드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철저히,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성령의 이끄심을 받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주님이 끝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가운데 이 입이 성령이 말하게 하는 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하게 하심을 따라 명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십니다. 도마에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서 누가 보면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합니까? 생선 한 토막을 먹죠.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몸은 영으로 부활한 게 아닙니다. 맞죠? 그러니까 육신의 몸 그대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육신을 입고 부활을 하실 겁니다. 할 겁니다. 그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자,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첫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에 핵심이 있다면,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여러분, 공간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실수합니다. 우리가 장착할 하나님의 나라만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10%밖에 모르는 겁니다. 실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느니라.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주님이 이걸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그래서 우리가 몇 번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나라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완성될 나라인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사는 거예요. 이 사이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언제 경험한댔습니까?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평강을 언제 누린다고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성령 안에서 누린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이죠. 이게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경험했다면, 이제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이 땅에 안 계시죠. 영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시죠. 그게 뭡니까? 성령이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제자들은 육신으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다면, 제자들은 육신의 주님을 만나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경험합니까? 성령 안에서. 내 안에,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통치함을 실제로 받으면 내 속에서 저 먼 미래에서 우리가 경험할 하나님 나라를 미리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전한 겁니다. 여러분도 이걸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경험이 돼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이 생기고 뭔가 파워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을 기다리라. 자, 약속. 신앙은 뭡니까?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약속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에요.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름이 움직이면 백성들이 따라가는 이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신앙은요, 막 한순간에 성장을 절대 안 합니다. 언제 신앙이 성장하냐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발 한 발 걸어가면서 실제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실제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막 기도를 막 잘하고 뭔가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이런 게 성장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름이 머물면 자기도 스톱하는 이런 반복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구름이 지금은 우리로 표현하면 뭡니까? 성령이 실제적으로 우리를 멈추게도 하시고 가게도 하시고 실제적으로 한다고요. 그런데 그게 제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행동하고 싶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이 사랑방 모임 때 한 주간에 성령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나를 이끌어 가신 것들을 고백하고 나누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실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마치 옆에 계시는데도 옆에 없는 것처럼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신앙의 위인들, 고전들을 보면 정말 그들은
유명한 사람 이름을 내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설거지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설거지하면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한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 이끄심을 따라 사람들에게 말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그게 책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 여러분 중에도 저는 그런 사람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곁에서 말씀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신 겁니다. 이걸 실제적으로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벙어리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구름으로 구약시대에는 시각적으로 보였다면 지금은 뭡니까? 구약 성도들은 어떤 면에서 어린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고 만져야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구약 성도라면 신약은 새 언약이거든요. 새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뭘 보내줍니까? 성령을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돌판에 새겨진 성경 문자를 보았다면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우리 안에 내재된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도 막 끝없이 뭔가를 찾고 이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주님이 말씀한 대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이 사도들이 그걸 경험한 겁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그 엄청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이끄심을 따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은 성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겠다는 겁니다. 영을 보여주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다시 확인하죠. 다시 확인해서 요한복음에 그 성령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실 거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에 다시 한번 이 40일 동안 내가 너희에게 육신으로 있을 때 약속한 성령을 다시 보내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키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을 정말 사도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을 이끄는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탁월해서 설교를 잘하고 여러분을 이끌어간다고 막 철학적인 것들을 이야기해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을 추종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여러분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는 그 성령의 사역을 여러분 실제적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래요. 그게 돼야 신앙이 나의 중심에서 나는 안 바뀝니다. 여러분 자신 안 바뀌어요.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하는 거 압니까? 욕망대로 가버립니다. 인간을 모르면 안 돼요. 인간은요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가만히 놔두면 인간은 잡초가 마음속에 솟아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인간의 탐욕과 죄악을 뿌리치게 하시고 선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자꾸 내 자아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의지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자리로 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에스겔 36장 26절을 보면 여기 보면 이게 새 영으로 오실 이게 바로 오순절에 내린 성령인데 새 영을 너희에게 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뭡니까? 왜 실패했어요? 그들도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압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을 구약 모세오경을 외웁니다. 외울 정도로 암송할 정도입니다. 달달달 입으로 말할 정도로. 그런데 왜 그가 안 변합니까? 그의 속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속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속 사람을 바꾸려고 뭘 부어줍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뭐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누가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는 겁니까? 새 영이,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뒤에 보면 이전에는 자기들이 율법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누가 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지금은 이 사람들은 내가 이런 게 있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럴까? 정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왜 이럴까? 그 육신대로 살아서 그런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그분에게 내 이걸 내어놓기 시작하다 보면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고 내 모든 모습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가시는 겁니다. 이걸 실제적으로 그래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이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이게 언약이죠. 언약. 자, 제자들의 관심이 뭡니까?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한 제자들의 관심은 현실적 고민이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 이겁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 부흥하겠습니까? 성도들이 언제 성장하겠습니까? 이 똑같은 겁니다. 인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이 어떻게 하면 부흥되겠습니까? 나는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뜻이 뭔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여기에 주님이 교회를 세운 이유가 뭔가, 그런 것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다 보면 누가 교회를 부흥시킵니까? 성령께서 부흥시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한 명밖에 안 남았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본질적인 사역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온 교회는 부흥이 목적이 아닌 겁니다. 부흥하고 조직을 바꾸고 시스템을 하고 화석화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화석화되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유기체, 모든 사람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유기체라는 게 뭐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아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부터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까지 그들이 한 말씀이라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 리더가, 주님이 리더고 목사가 리더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이 말씀을 전할 자로 세웠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도록 자꾸 내어드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자꾸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저도 부흥이 되면 좋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회복은 소위 말하면 부흥인 겁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물론 저도 부흥이 되면 좋지만 정말 우리의 관심은 주님의 관심이 뭔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꾸 주님이 뭘 원하는가를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가운데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 때와 시기는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한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 이 때와 시기는, 때는 크로노스고 시기는 카이로스. 카이로스는 하나님과 관련된 시간이라면 이 때는 크로노스, 우리가 연대기적 시간, 흘러가는 시간인데 이 모든 시간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의 미래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제가 새벽 기도에도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주님이 장차 베드로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자기가 순교할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때 이 요한복음 21장인데 그때 베드로가 고민이 되는 게 누구를 물어봅니까? 요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이 어떤 면에서 사복음 속에 마지막 기록됐다고 생각하면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라면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관심은 항상 이때 사람, 뭔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 이게 마치 예수님을 무당집에 그런 것처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도 미래가 궁금할 수 있죠. 그 옛날에 보험 강사들은 막 점쟁이처럼 막 예언을 한다고 직통 계시한다. 그런데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때와 시기, 하나님의 정한 운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해야 될 부분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거기에 관심을,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언제 부흥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언제 건축이 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아니, 저도 오늘 목사님이 자꾸 물어봅니다. 교회 건축 안 하냐고. 저는 말을 못 합니다. 왜요? 선배니까. 제 마음에는 항상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목사가 주인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어떤 일을 하실 텐데 급한 게 누가 급합니까, 여러분? 누가 급해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급하지.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면 어떻게든 하실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목사님 돈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 그런 일 안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정말 여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모든 사람이 말할 때 그때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대로 가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본질적인 주님이 기뻐하는 사역을 한다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끝나더라도 후회 없는 겁니다. 별로 아멘 아닙니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큰 교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크게 웅장한 건물이 없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때가 되면 건물을 보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본질적인 주님의 사역을 해가는가.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는 증인이 되는 이 본질적인 사역을,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교회는 교회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서로 사랑방 모임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번 한 주간은 제 같은 경우에는 참 이 기침이 어제 내가 기도를 엄청 했거든요. 하나님 설교 시간에 기침이 안 나오게 해줘. 오늘 기침 안 했죠.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은 사소한 것 같지만 저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혹시나 성찬할 때 이 기침해가 침이 튈까봐 마스크까지 했어요. 저는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지금도 기침 별로 안 하죠. 어제는요 차 안에서 내가 죽을 뻔했습니다. 기침이 많이 나. 그랬습니다. 차 안에서. 제 나름대로는 성령께서 내 입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아마 저하고 같이 타신 분들은 알면 내가 기침을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이 예배 망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러니까 이게 교만한 게 아니고 여러분도 각자마다 하나님 성령께서 입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걸 여자의 몸으로 다시 오시지 않고 부활하신 몸 그대로 오십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다면 성령입니다. 성령이 50회 등장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을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또 스데반의 집사의 핍박을 통해서 교회를 막 사람을 흩어버렸죠. 흩어버린 게 누가 했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셨다는. 그 한 점만 보면 스데반이 핍박받아 돌에 맞아 죽은 건데 그때 이후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온 땅으로 이 유대 기독인들이 흩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역이 성경을 보면 사람이 막 교회를 부흥시키고 막 이끌어간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사람을 만지고 움직이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이제 120명 무리 여러분들 이거 좀 같이 한번 봐야 되는데 어쨌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120명의 무리 무명의 존재들 이거 하나만 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 중에 거의 80% 90%는 직분도 없고 이름도 없고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그 사람들이 세계 역사의 물꼬를 터뜨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기도하기를 우리 중에는 뭔가 똑똑하고 학벌이 좋은 사람이 우리 중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역사의 물꼬를 터뜨리는 그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름 있고 예루살렘의 귀족 출신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고 이름도 없는 갈릴리 출신의 이름도 없는 무명의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세계 역사의 획을 끊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도전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마지막 한마디 이름도 없는 소수의 120명 그 중에 100명 정도의 이름도 없는 그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 이 세계 역사의 물꼬를 터뜨리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이게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 중에 또 하나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사람 그래도 구역을 이렇게 앉은 거는 우리 구역 식구들 같이 좀 앉으라고 두 사람 좀 이렇게 좀 앉으십시오. 그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구역장 부구역장 좀 같이 앉고 자 우리 김동희 집사님은 사모님과 같은 구역입니까? 그런 거 하시고 당분간 우리가 이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참된